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강함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뜻하신 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9가지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서 아주 경멸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고 또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셔야지만 그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갈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패물을 받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제 말씀해 보면은 이 모세가 바로에게 당신들이 주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폐물을 주고 또한 어떻게 그들에게 양과 염소를 딸려서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넘게 거의 무상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이 악독해서 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고 그를 공짜로 부려먹으려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죠. 요즘으로 치면은 임금 체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았죠. 거의 100년 가까이 그들을 부려먹고 또한 그들을 노예로 쓰고 그들의 자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어떻게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사례를 받게끔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이 노예처럼 부려먹고 경멸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사례를 주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상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1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한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나옵니다. 즉 더 이상 그들을 경멸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또한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대하는 이집트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전에는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 모세를 경멸하고 또한 모세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를 경멸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를 위대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경멸만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천대만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다른 재앙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재앙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1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유월절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노예나 주인이나 또한 짐승들이나 모든 첫 새끼들이 또한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 유월절에 한해서는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분이 될까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을 나누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비명을 지르게 되는 일, 울부짖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의 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즉 아무 말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이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이집트 대신들과 또한 백성들이 그를 위대하게 봤던 것처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